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 창립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으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해요. 왜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을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 다음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 복을 나누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 그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을 나누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육적인 복인데 이건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의 수고도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거저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의 복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고 물질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자기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든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더 알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별로 원치를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자기 민족에 국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어려울 때 돕는 건 잘해요. 자기 동족들이 가난할 때 구제하는 것은 웬만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렵다든지 이방인들이 가난할 때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들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부르신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고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결과이기는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복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꼭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 바다라는 아주 독특한 바다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보다도 395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유입이 돼요. 끊임없이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들어온 물이 흘러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해 바다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아닌 일본이나 왜 그런 나라에 사해 바다가 있지 않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그런 독특한 바다가 있는 것일까? 그게 절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해 바다를 이스라엘 땅에 두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계속 유입되기는 하지만은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복을 너희들이 나누지 않으면 결국 사해 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된다. 그것을 계속 일깨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사해 바다를 보면서도 그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계시죠? 생각해 보면 내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는 참 성격도 좋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 의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왜?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누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되라 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설명을 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이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망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려서 이겨서 망하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풀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구실을 잘하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면 세상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처할수록 우리들은 누구를 욕한다든지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런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하고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무리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그때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가 받은 복은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의 복이에요. 성령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할 사명이 뭡니까?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그들이 성령의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딱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복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은 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일본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느냐?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복을 주셔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말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말이 다 다른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복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과 동일해요. 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언 받고 복음을 전한 일이고, 다른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들의 생각에 구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제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는 재물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성령의 복이 임했을 때 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떼서 나눠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내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공유 경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딱 한 번 성경에서도 이때 딱 한 번 이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 나누라 그럴 때 내가 10개가 있으면 9개는 갖고 있고 그중에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돕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다 거저 주라는 거예요. 다 하나. 근데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도 그걸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대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눠야 될 물질의 복, 나눠야 될 영적인 복을 나누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나누기는 했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나누지를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망해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74년을 맞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사실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사회봉사관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고 2년 전에 그 사회봉사관 그 건물을 같은 날 팔고 같은 날 선교관 옆에 붙어 있던 낡은 집을 샀어요. 같은 날 팔고 같은 날 사서 이제 그것을 헐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공터가 생긴 겁니다. 처음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장로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장로님들이 하면 안 되나? 둘째,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꼭 지금 해야 되나? 5년 후나 10년 후에 해서는 또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이고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네모 반듯하지 못해요. 그것은 지금 선교가 건물,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회를 지었더라면 네모 반듯하게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매입하지 못한 채로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네모 반듯하지 못해요. 꼭 돈이 없어서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사고는 싶은데 안 팔겠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이고, 팔겠다고 그러는데 안 사겠다고 그러면 또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선교관 그 건물 주인이 안 팔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사회봉사관 건물 주인이 우리 교회 앞에 이 건물은 꼭 교회에다가 팔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 또 사실 그 건물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뭐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선교관 건물을 사지 못해서 이 교회를 반듯하게 짓지 못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가 꼭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 사회봉사관을 우리가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서, 그 다음에 지금 공터짜리까지도 그 사람이 사서,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큰 빌딩을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전면이 완전히 가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불편하지만 훗날은 그 땅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렇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다 경제가 어려운 때였지만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로구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당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은혜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만약에 주신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을 다 이렇게 뭐 활용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날, 그 땅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 땅이 없으면 선교관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하고 건물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짓지 못했던 똑같은 아픔을 다음 세대들도 가지게 되겠구나. 그 아픔은 한 번이면 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무거운 짐을 지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74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남의 집에서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74년이라는 세월,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넓은 땅에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교인의 수도 많은 수를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딸이 취직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왜 교회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왜 교회적으로는 감사를 못할까? 그러니 우리 한번 교회적으로 감사를 해보자. 70년의 역사를 보니까 이건 정말 교회적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그 건물을 단지 우리의 용도로만 쓰지 말고 이것을 이웃과 함께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사회봉사관이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공터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제 공터만 남아 있지만은 그 정신은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공터를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동네는 주차가 불편하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일날은 우리가 쓰고 평일날에는 이웃 주민들이 좀 사용하게 하고 또 가끔 거기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도 하고 또 뭐 바자회 하는 장소로도 쓰고 이렇게 다용도로 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바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구청이 이제 예산이 많잖아요.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구청이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자, 신당 이동 어느 골목길이 아스팔트가 많이 이렇게 파손이 됐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와서 보고 이거 도로를 새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는 그 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동마다 이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신당 이동 같으면은 신당 이동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뭐가 불편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 필요하고 불편한 것을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런 그 사업 계획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몇 개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것을 구의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아니 구에서 또 뭐 예산까지 주면서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내보자. 뭐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출을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상한 것은 뭐냐면 물론 주차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 도심 속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동네? 그래서 이 우리 작은 곳이지만은 그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이 선교관 카페를 개방을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오고 하다가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도 구경하고 쉬다가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차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순위가 1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수위가 높아가지고 우리에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게 채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문제는 이것이 이제 구에 가서 구에서 다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모두 8개가 채택이 돼서 구로 넘어갔대요. 근데 구가 올해 4개만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께 이제 그 4개 가운데 들어가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원을 설계하시는 분도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관에서 교회는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이 있는 곳에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거는 구에서도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고 우리 교회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처음에는 예산이 3,5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통과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거죠. 여기에 분명 어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뭔가 이거를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생색내는 그런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것은 뭐냐면 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교회가 함께 공간을 제공을 해서 이 땅이 우리 교회 소유권으로는 돼 있지만은 사용할 때만큼은 다 이렇게 내놓고서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쓰자. 주일날에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쓰고 평일날에는 또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주민이 쓰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유 개념이에요. 우리 거를 뭐 이웃들에게 생색내는 즉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내놓고 저기서는 예산을 내놓고 우리는 공간을 내놓고 그리고 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구제한다, 남을 돕는다 그럴 때는 갖고 있는 것 일부를 주는 거였지, 이렇게 서로 있는 걸 다 내놓고서 공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또 주민들을 위한 것도 이게 정말 선한 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영적인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공간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물질의 복도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과 이제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가정과 사업체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해바다의 교훈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늘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민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그래서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또 새롭게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